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옷을 입고 오셨습니까? 오늘 어떤 옷을 입고 오셨습니까? 우리 교회 남자 권사님들 다 멋쟁이시지만 특히 저는 우리 그 전동욱 권사님을 볼 때마다 참 멋지게 나이 들어가신다라는 생각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전 권사님이 주일마다 뵐 때마다 왜 이렇게 멋져 보일까 생각해 보니까 옷을 참 멋지게 입으세요. 옷 코디를 주일 올 때마다 멋지게 하고 오시는데 역시 미술 전공이셔서 패션 감각이 남다르시죠. 오늘은 소심하게 입고 오셨지만 전에 가끔 보면 권사님 청년 같기도 하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끔 저는 주일날 우리 전 권사님 오늘 어떻게 옷을 뭐 입고 오실까 이렇게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결혼한 남자분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 아내가 자신의 옷장을 열 때마다 주로 하는 얘기가 있죠. 무슨 얘기 하세요? 그래요? 우리 집만 그럴 줄 알았더니 그 집도 그렇군요. 여보, 입을 옷이 없어. 아니 옷장에 옷이 가득한데 입을 옷이 없다는 거예요. 옷이 없는 게 아니라 계절에 어울리는 옷, 패션에 어울리는 옷이 없다는 말이겠죠. 저는 교회 올 때마다 저도 역시 멋진 옷을 입고 오고 싶은데 전 맨날 양복을 입어요. 교복. 저의 교복이에요. 교회 올 때 입는 옷. 입는 옷. 교복을 입고 오는데 물론 제가 주일날이 아닌 평일날 교회 올 때는 캐주얼하게 옷을 입고 옵니다. 요즘 제가 자전거를 좀 타기 시작했어요. 지난번에 이렇게 성경 공부하라고 기도원에 가는 사이에 그때 선배 목사님 만났더니 자전거를 하나 주셨어요. 제가 자전거 하나 남는 게 있어서 너 서울에서 자전거 운동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자전거 하나 주셔가지고 요즘 제가 집에서 교회 올 때 자전거로 옵니다. 우리 교회가 참 올 때 자전거 도로가 참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부터 고대 앞으로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 가끔 좀 일찍 오면 저쪽 한양대 쪽으로 내려가기도 해서 한강도 한번 다녀오고 또 이쪽 광화문 쪽으로 해가지고 광화문도 찍고 돌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자전거 탈 때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자전거 타고 한강을 다녀왔습니다. 멋있습니까? 자, 이 소리 들으려고 이 사진을 제가 준비했는데, 롯데타워 모습을 보이는 저 자전거를 타고 한번 쭉 다녀왔는데, 제가 자전거를 타기 시작해 보면서 자전거에서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요. 근데, 요즘 이 자전거 타신 분들의 복장을 보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여성도 그렇고 남성도 그렇고 저는 옷을 입고 좀 자전거 타기가 쑥스러울 정도로 이 자전거 매니아들이 가끔 이렇게 그룹들 동호회들을 하는 걸 보는데 와, 이 복장을 제대로 하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나마 저 복장은 좀 양호한 복장인데 제대로 제대로 거의 다 사이클 선수들이세요. 다 사이클 선수들처럼 복장을 하고 자전거를 많이 타십니다. 왜냐하면 저 옷이 좀 편하긴 하고 여러 가지 비라 바람이라든가 온도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하는 것 같아요. 저도 자전거 타다가 신발끈이 요 체인에 잠깐 걸린 적이 있는데 위험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복장이 왜 저 복장을 하는지 또 알게 됩니다. 제가 설교 전에 영상을 함께 보았는데요. 옷은 신분, 종교, 직업, 소속, 민족, 상황, 목적에 따라 다르게 입습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그가 누군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옷을 입는 걸 보면 그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디를 가는지, 무슨 직업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양복만 있는 게 아니라 저 목사 가운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올 때 목사 가운을 하나 맞췄는데 제가 지금은 가운을 입지 않지만 특별한 절기라든가 성찬식, 세례식이 있을 때는 가운을 입고 집례를 하려고 합니다. 목사 가운을 입으면 저분이 목사님이구나, 성직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무엇으로 옷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즉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했다는 것,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세례받은 우리들,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를 입고 있는, 그분과 합해 있는, 여러분이 마치 옷을 입고 있듯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옷이 되어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엇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것이죠. 자,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새 사람으로 살라는 것이죠. 새 사람으로 살라는 것. 우리 찾으시는 게 모든 성도님들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두 가지 메시지를 기도문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기도, 첫 번째는 주님 배운 대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배운 대로 살게 하옵소서. 시작. 배운 대로 살게 하옵소서. 자,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서 21절을 함께 저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배우지 않았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17, 18, 19절의 모습이 있어요. 17절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고 있어요. 18절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졌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19절 그래서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방탕의 자기를 방임합니다.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우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이런 모습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 배운 대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배운 대로 살게 하옵소서. 화면 한 번만 넘겨주세요. 주님 배운 대로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성경을 많이 배우고 설교를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배우고 있고 또 배울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거죠. 내가 얼마만큼 배운 것을 실천하며 살고 있는가? 얼마나 그 배운 것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실천은 하지 않고 더 배우려고만 하고 더 알려고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체력은 실천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의 체력은 실천에서 나옵니다. 시작. 그 그리스도인의 건강함, 그 그리스도인의 체력, 무너지지 않는 그 몸의 면역, 우리 면역에 관심 많잖아요, 요즘. 예, 건강에 관심 많잖아요. 그리스도의 신앙의 건강, 영적인 그 영역, 어디서 나오느냐? 무엇에서 나온다고요? 실천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온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잘 말해주는 본문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나오는 바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느냐 아니냐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 27절을 보시기 전에 한번 머릿속으로만 상상해 보세요. 마태복음의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이에요. 5장, 6장, 7장. 그래서 5장에서부터 팔복이 시작이 되고 7장 저 마지막 본문이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이에요. 5장, 6장, 7장 예수님의 말씀, 어록을 계속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다 말씀하신 다음에 마무리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무엇하는 자? 그렇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그렇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비가 창수가 나도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26절 나의 말을 듣고 뭐하지 아니하는 자? 그렇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 반석이냐 모래 위냐 듣는 건 다 들어요. 듣기는 다 들었어요. 행하느냐 행하지 아니하느냐 실천하느냐 순종하느냐 그렇지 하지 않느냐 그것이 구분하고 있는 것이에요. 듣기만 한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안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배운 대로 살지 못하는 걸까? 왜 배운 대로 살지 못하는 걸까? 다시 한번 본문을 좀 보시면 17절, 21절 말씀 중에 특별히 18절 말씀이 눈에 많이 들어왔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까? 왜 배운 대로 살아야 돼? 왜 그렇지 못할까? 18절 말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무엇이 굳어짐으로? 무엇이? 마음이 굳어짐으로. 물론 이 여러 가지 본문 말씀이 다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저는 이 마음의 굳어짐, 이 마음의 굳어짐 때문이 아닐까. 처음에 말씀을 듣고 처음에 말씀을 주님을 영접했을 때는 마음이 부드러워서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실천합니다. 처음에 어떤 말씀을 주셔도 막 은혜 받아요. 아우 좋다. 은혜 받았다. 내가 좀 변화돼야 되겠네. 이러다가 시간이 흘러요. 믿음 생활을 하게 되고 직분을 받고 사역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그 마음이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길가처럼 돼요. 처음에는 부드러운 마음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 언제부턴가 내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지지 말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한 우리 찾으신 성도를 보면 다 부드러운 마음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목회함에 있어서 제가 부임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권사님 이거 해보면 어때요? 우리 이거 한번 도전해보면 어때요? 잘 따라주시고 잘 협력해 주세요. 만약에 굳어졌다면 아유 목사님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우리 8년 동안 했던 전통입니다. 뭐 이러실 텐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뭔가 제안을 했을 때 우리 기획위원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긍정적으로 받아주셔서 하나하나 목회함에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부드럽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를 통해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갈아엎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는 그래도 다 잘 오시는데
제가 다른 거 부탁하고 싶은 건 여러분 금요기도에도 한번 나와봅시다. 할렐루야. 예, 금요기도에 기도 한번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주일날에는 좀 딱딱하기도 하고 좀 그냥 말씀을 듣고만 간다면 그래도 금요기도에는 그래도 마음껏 기도도 하고 조금 늦게 혼자 하나님과 만남도 시간 갖고 물론 각자 개인적으로 영성 훈련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금요기도에 한 번만 더 나와주셔서 내가 마음이 순간 굳어질 때 단단해질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굳어진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상점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은 자기 상점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바로 옆에 교회 그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아주 설교를 잘한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손님이 그 상점 주인에게 묻습니다. 지난주에 그 목사님 설교 어땠어요? 근데 그 주인이 실은 저는 시간이 없어 교회에 나가 설교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설교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지 아느냐? 어떻게 아십니까? 그걸 물어봤더니 이 주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네, 교회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이 오신 후에 외상값을 잘 갚아요. 외상값을 잘 갚는 걸 봅니까? 그 목사님 설교를 잘 하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대로 실천하니까. 할렐루야. 변화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외상값 잘 갚아서 우리 서 목사님 잘 오셨다고 칭찬해 주세요. 실천하는 것. 우리가 배운 거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 내가 배운 건 얼마나 기억하고 살고 있는가? 우리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늘 그런 얘기예요. 한국 교회는 설교가 너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주일날 설교하면 그 말씀 붙잡고 일주일 살아야 되는데 다음날 월요일 새벽기도만 또 떨어져. 그 기억하려는데 벌써 월요일날 또 새로운 말씀을 주시네? 또 그 말씀 갖고 뭔가 살아보려고 하는데 화요일날 또 새로운 말씀을 주셔. 수요일은 또 2번이나 주잖아요. 새벽하고 저녁에 또 줘. 아니 주신 말씀 가지고 좀 내가 기억하고 조금 암송도 하고 좀 순종하려면 또 다른 말씀을 주시네. 이러다 보니까 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귀만 커졌다는 거예요. 귀만 커졌다는 거예요. 예, 목사님들이 우스갯소리로 좀 하는 얘기지만 실은 좀 새겨볼 만도 해요. 우리가 얼마만큼 배운 대로 또 우리가 주신 말씀대로 한 가지라도 순종하고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 다른 것 말고요. 한 가지만 실천합시다. 할렐루야. 일주일에 한 가지. 몇 가지? 한 가지. 여러분 모든 주중의 말씀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여러분 일상생활 하면서 얼마나 바빠요. 직장생활, 사업, 자녀 양육하고 또 우리 운동하고 얼마나 바쁘게 살아요. 그 말씀 다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가 이번 주 한 말씀, 새벽 말씀도 좋고 주일 말씀도 좋고 내가 한 말씀 붙잡고 내가 이대로 한번 살아보자. 내가 이대로 한번 실천해보자. 몇 가지? 몇 가지? 2가지도 아니에요. 몇 가지? 한 가지만 변화되면 여러분 1년이 지나면 몇 가지가 달라져요? 50 몇 가지가 300이 아니고 50 몇 가지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일주일에 한 가지씩만 변화돼도 50번의 변화가 나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에 한 가지만 실천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배운 대로 살게 하옵소서. 내가 배운 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한번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번째는 뭐냐면 새 사람을 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기도. 2번째는 주님 지으심대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지으심대로 살게 하옵소서. 시작. 자,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자,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무엇을 받은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으심을 받은 그 새 사람으로 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지으심대로 살아라. 여러분 24절에 새 번역을 보니까 그 지으심을 어떻게 지어주셨는지를 더 정확히 말해줘요. 24절에 보니까 24절 누구의 형상을 따라?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 받은 그 지으심을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 뭔가 더 입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새 사람을 뭔가 또 입어야 되겠네? 새로운 걸 또 뭐 해야 되겠네? 가 아니라 22절 보세요. 22절. 너희는 유혹을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뭐 해버리고? 무엇하여 버리고? 벗어버리고. 불필요한 것을 벗으라는 거예요. 불필요한 걸 벗어버리고 원래의 창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건 뭔가 새로운 걸 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양복을 입었죠. 이제 저를 보세요. 눈 뜨고 보세요. 저를 보시는데 제가 양복을 입었잖아요. 근데 이 양복 또 양복을 입었다고 쳐봐요. 이상하겠죠. 이걸 양복을 입으려면 이걸 벗고 다른 양복을 입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건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의 형상, 나를 창조한 그 창조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지, 또 다른 무엇인가를 배우고 또 다른 무엇인가를 해서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31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무엇대로? 그렇지,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어떻더라? 그렇죠,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을 때 하나님의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 사람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완전한 인간, 완전한 사람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할게요. 성도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십니다. 정말입니까? 네, 지으심대로, 하나님이 지으심대로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의 창조의 모습은 원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으심대로 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지으심대로 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 모습은 25절부터 나오는데요. 이건 다음 주에 할 건데 잠깐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시면 25절부터 5장 4절까지 쫙 눈으로 한번 보시면, 자,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무엇하라? 말하라. 말 동그라미 말.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29절 무릇 더러운 무엇은? 말 동그라미.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무엇을? 말 동그라미.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5장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무엇? 말이나 희롱의 무엇? 말이 마땅치 아니한 오직 어떤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나님의 지으심,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말씀이에요. 말씀의 능력, 말의 능력, 언어의 능력,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으심대로 살아가는 인간, 지으심대로 사는 하나님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알면 또 그 지음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제가 다음 주에 말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제가 더 구체적으로 설교를 할 건데, 오늘은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나를 지으심대로 살자. 나를 지으심, 그 지으심대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에베소서가 진행이 됩니다. 원래는 에베소서가 1장에서 6장까지인데 1장에서 3장은 조금 이론이에요, 이론. 그래서 4장, 5장, 6장은 아주 구체적인 신뢰를 다 들으면서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게 이 하반부예요. 제가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인,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대로 사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 살아가게 구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뒷부분인데, 제가 다음 주에는 그 부분을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 첫 번째, 주님 무엇대로 살게 하옵소서? 그렇죠. 배운 대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참 제가 감사한 건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열심히 말씀을 훈련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은 너무 좋아요. 이 모습은 어느 교회도 이런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찾으시는 교회, 제가 우리 목사님들 만날 때 늘 그런 칭찬을 많이 제가 하는 게,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배우려고 하고 막 이렇게 적으려고 하고 기억하려고,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이제 우리 교회 이 수준이 됐어. 어느 교회는 그 수준도 안 돼서 목사님들이 막 말씀 가르치는데 너무 애를 쓰는 성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는 이 정도까지 올라갔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제는 배운 대로 무엇 하자고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는 내가 배운 것 내가 살아보고, 진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살았더니 이런 변화가 있구나. 살았더니 이런 체험이 있구나. 네. 오병의 기적 나눴더니 계속 늘어나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나눈 제자들은 체험한 거예요. 직접 나눴더니 떡이 부족함이 없어져. 이론이 아니에요.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이 포도주 만든 사건. 하인들이 물을 떠다 주는데 계속 변화되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 사람만 알잖아요. 하인들만 알잖아요. 체험한 사람, 실천한 사람, 순종한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알려고만 하지 말고 실천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체력은 실천에서 나온다. 그래야 흔들림이 없어요. 아는 것만으로는 체력이 좋아지지 않아요. 순종을 통해 견고한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지으심대로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을 보니까 뒤에 후광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빛이 나요. 네. 은혜로운 얼굴, 사모하는 얼굴, 믿음의 얼굴, 그런 믿음의 고백. 이미 여러분은 지으심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지음 아름다움의 본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입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네. 나의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을 나를 드러날 수 있도록 내 더러운 것들을, 욕심들을 내려놓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뭔가 더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려놓는 훈련, 벗는 훈련. 그렇죠? 뭔가 더 열심히 하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려놓을 게 무엇이 있을까? 벗어볼 게 무엇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내가 벗어버릴 나의 욕심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원래의 회복, 원래의 지어진 그 지으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배운 대로 살고 지으신 대로 살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은 우리 찾으시는 교회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있는데 얼마만큼 그 배운 대로 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 주님 아시지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배운 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나를 지으심 대로
그 지으심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찾으시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